저는 1교구 이상의 목장의 박영희 권찰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오로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병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된 과정과 짧지만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간증 건의 받았을 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내 얘기를 알게 된 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나약함과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회 때였습니다. 자기 자아를 깨부수지 않고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성도들을 향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엄중한 질책이셨고 한없는 애통이었습니다. 저를 죽이지 못하는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곧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 사람 아닌 걸 사람 만들어 놨더니 나의 때를 감히 내가 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물로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고 해함만이 가득한 나의 이야기지만 듣는 분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전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간증은 지난날의 참회와 자복의 신앙 고백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집안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지만 친구 엄마들 중에서 최고로 나이 많은 어머니와 나이차 많이 나는 언니 오빠들의 그냥 막둥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 언니들은 결혼을 했고 어린 시절은 그다지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이 없습니다. 보통 다 엄마라는 칭호를 쓰는데 나는 아기 때부터 어머니로 교육받고 컸습니다. 친구들은 방학 되면 수영장에 바다에 다녀와서 자랑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늘 불경을 들으시고 불경책을 읽으셨던 어머니를 따라 절에 따라다닌 것이 추억의 전부였습니다. 추파일에는 절에서 연등 만드신 어머니 무릎 빼고 잠들고 식구 수대로 금불상을 만들어 시주하고 절에 기아장 헌납하고 오빠 한 분, 언니 한 분이 절에서 결혼식을 할 정도의 불신 깊은 집안입니다. 어릴 때 흔한 추억 한번 있을만도 한 성탄절 선물 준다고 교회 가자던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간 적이 저는 없습니다.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때는 나이 50이 넘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어려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루하고 억압된 집안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통제자이고 독재자였던 막내 오빠가 군대를 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에게 자유가 왔고 공부는 뒷전으로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대학 가기를 원했던 어머니와 밖으로 도는 나의 갈등은 점점 깊어가는데 때마침 제1교포이신 작은 댁이 있는 일본으로 가는데 성공하여 소원대로 집가의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은 무의미했고 이제야 내 꿈을 펼친다는 희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조카들의 롤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나름 내 인생은 성공적인 듯 거칠 것 없이 살았습니다. 늘 주변엔 사람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가 막내딸을 그리워하고 너무 격조했던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고 좋은 건 잠시. 원래 제 사는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어머니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고 괜히 돌아왔다고 후회할 무렵 옛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본격적인 반문화에 젖었습니다. 클럽에, 술에, 오락실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진실로 나를 걱정하던 좋은 친구는 다 떠나고 술 친구만 남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지갑, 핸드폰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고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러 응급실에 실려가 깨매고 몸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충고라던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평소엔 성격 좋은 얼굴을 하다가 술을 먹고는 뒤끝 장렬, 귀엽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이 이미 80이 넘어 어머니가 뇌경색에 치매까지 오는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다 가정이 있어 혼자인 내가 돌보겠다고 했지만 제 몸도 너무 허약한 상태라 저를 믿지 못했던 큰오빠가 하던 일을 접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오셨습니다. 큰오빠는 그때도 정신 못 차린 저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는 와중에도 응급실로 술집으로 호치를 당해야 했던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때 큰오빠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알코올병원에 3개월만 입원하자. 오빠가 너무 힘들다. 내가 입원하는 것이 오빠를 도와주는 거다 하고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알코올병원이라는 곳이 너무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싫었지만 그때 왠지 큰오빠의 표정이 너무 불쌍해 보여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병원 입원에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내 모습은 야일대로 야이었고 건강까지 안 좋았습니다. 형제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냥 두었다가 술만 먹다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입원시키는 길만이 살리는 거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입원하고 보니 거기 있는 환자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고 보기엔 다들 착하고 너무 멀쩡했습니다. 공통점은 술만 안 먹으면 버릴 데가 없다고 얘기를 듣는데 술만 먹으면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여 강제 입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술 먹고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여기 어디요? 이런 경우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규칙적인 식사시간, 상담, 교육, 일정한 취침 시간을 통해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이었음을 인정했고 나름 열심히 운동하며 고쳐서 나가 어머니도 돌봐드리고 오빠의 짐도 나누어 드려야지 하고 자신 있게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저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결심은 무너지고 그 후 병원 환자들끼리의 전화번호 교환은 규정상 안 되는 일이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친해진 환자들은 퇴원 후 새로운 술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함께 술 먹어보니 너 병원에 왜 입었는지 알겠다. 서로 진상이라고. 다 상태 불량입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간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거라 필요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게 너무 고마워 무언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성경책밖에 없다고 기어코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병원 생활이 반복될수록 이제는 병원 중독이 되는 것 같아 이러다 사회생활 적응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치매가 더 심해진 어머니는 사람을 구별 못하셨는데 어느 한날은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저보고 막둥아 제발 교회라도 다녀서 술 끊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맨정신에 저를 알아보고 하신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막상 돌아가시니 저는 불효했던 제 자신에 자책하고 괴로워서 더 술을 마셨습니다. 좋은 구실이 되었던 거죠. 정말 죽도록 마셨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토하고 하늘이 노랗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제가 그 순간 한 번도 찾지 않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3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뻘이어서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이모 다니는 교회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나이 50이 되어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멀쩡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상시엔 술 마시고 병원 원장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말하라고 하였지만 솔직히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1년간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즈음 그 교회 사정으로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되었고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모와 저는 새로운 교회를 한 주에 한 곳씩 다녀보고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본 곳이 강명 오병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병명은 알코올 의존증인데요. 증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불안, 초조, 수전증 등 여러 가지 금단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안 먹을 땐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한 잔이라도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됩니다. 정말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태어오는 병원 원장님의 지침은 일단 놀지 말고 일을 해라. 술 문화가 발달된 한국 문화는 술을 권하는 문화이니 술자리에는 가지 말고 부끄럽다 생각 말고 병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알코올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한 잔이라도 먹게 되면 통제가 안 되니 술자리를 권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게 된 직장에서 현재 같은 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최난희 집사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고 오병이어 교회를 가보았다고 했더니 거기 우리 교회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다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한진아파트, 저희 집은 강명오동, 위치도 좋아서 저희는 강명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있을 때 선물 받은 성경책을 들고 저희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내 술병 좀 고쳐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기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인데 하안동으로 이사 오게 되고 주위 환경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친구, 단골 술집과도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소아 오병이어 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동영상으로 보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교구장이셨던 김충근 목사님과 김경희 전도사님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솔직히 저의 상황을 고백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 말씀하셨고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척이나 두 분을 괴롭혔습니다. 제 생각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시험에 넘어지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왜 술이 안 끊어져요? 저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횡설수설하고 깨고 나면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럴 때면 전도사님이 국과 밥을 챙겨서 집으로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 공부가 재밌어졌습니다. 어느새 제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도로 나를 일으키셨던 분들, 많은 분들, 그 당시 제 얼굴도 모른 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일교구 모든 식구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절에서 결혼하셨던 저희 둘째 언니는 진작 기독교로 개종하셔서 집안의 유일한 기독교인이 되셨는데 성남에 있는 영도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기도에서 항상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생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웃을 일이지만 지금 저희 형제들은 제가 오직 술 안 먹는 것 하나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큰오빠는 세계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버리지 않고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섬길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신앙의 본보기이신 담임 목사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희 형제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조카들이 전화 와서는 이모, 나도 교회 다녀. 고모, 교회 다닐까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봐. 그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영성이 깊은 곳으로 정해 하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지역이 달라서 교회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또 감사가 나옵니다. 남아공에 사는 둘째 오빠는 제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집으로 초빙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악한 우상 숭배,
불교 집안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조카들이 바꿀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입니다. 원래는 무태인 신앙이셨는데 자신이 모는 차에서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그 후 자포자기 속에 술에 의존해서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한동안은 그냥 보기만 하다가 1년 전 태신자 초청장치에 저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권했는데 역시 그분도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라 너무 반갑게 데려가 주실래요? 하는 겁니다. 그 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며 새가족 학교는 물론 좋은 목자님 밑에서 차근차근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엔 이분의 간증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 직장 상사로 만난 30살 미혼의 여성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하시는데 같은 직장이라 부담스러울까봐 틈틈이 교회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저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저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가겠다는 말만을 하고 쉽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매주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느라 좀처럼 시간을 못 내다가 계속 전도를 하던 중 1년 반 만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과 예쁘게 사진도 찍었는데 승진이 되어 정근을 가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믿을 것이니까 스스로 위로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83세의 할머니입니다. 벤치에 자주 계시는 걸 보고 꼬박꼬박 인사드리고 음료도 드리고 떡도 사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고 나니 처음엔 말씀 안 하시더니 교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성당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엄마 뻘이지만 언니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서 언니라고 부르며 계속 관계를 가지며 우리 교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셨습니다. 새가족 학교도 재밌게 들으시고 가끔 주시지만 목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총 입어 너무 행복하지만 그래도 정말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교회 가서 사람 되라 할 때 그 말 듣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머니를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효도하십시오.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께 효도하는 것은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전도하세요. 전도 사례가 너무 적어 제 늪에서 건지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이 곧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해 혈기 많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기도로 온유와 겸손을 강구하며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받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최소한 2명 이상 전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데 힘쓰겠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